말씀 히브리서 7장 19절, 10장 22절,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리모컨이 로마 장군 폼페이는요, 유대인들이 광신적으로 그것을 방어했습니다. 성전을 방어했고 자기들이 몸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 바치고 막으려 하는가 하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그 폼페이 장군이요, 막상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빈 곳을 지키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던지고 우리들과 싸웠던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폼페이 장군은 적어도 하나님이 영원하고 죽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 바로 썩지 아니하고 우리들처럼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우리 눈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시고 예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조상들은 그 몸이 땅에 묻히면 썩게 되고요,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은 120년, 길어야 110년, 100세시다 할지라도 110년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1000년 혹은 10,000년, 100만 아니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가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는,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자리는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시고 영원하시다는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품성과 행위가 위대하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또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시간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반복적으로 혹은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과 행위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 백성이 단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히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욕구, 예배를 받으시려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 그 주제만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간 거리를 반드시 인식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예배드린 자는 평면에 있고요. 그리고 예배드린 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분께 예배드리러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혹은 친구를 만나러 가듯이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면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위엄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다가가야 하는데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친구 만나러 가듯이 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려면은 그곳은 평면이 아니고 높은 곳, 우리의 육신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 하늘이라는 사실을, 수직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를 많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높이 높은 존귀하신, 지극하게 존귀하신 분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인데, 영존하시는 분이신데 거룩하십니다. 사람이 감히 우리들이 어떤 생각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죽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오려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늘상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높은 곳에,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저 밑에 땅의 가장 낮은 자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로 땅에서 마음이 갈급해서 필요하고 억눌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잘못을 깨닫고 뭔가를 참고 갈구하는 자, 통회하는 자, 크게 뉘우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결국 그 밑에서 땅에서 떨어질 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친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시 51편에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혹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테니 제발 이 마음을 멸시치 말아주시옵시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크게 누이치는 자, 통회하는 자를 굽어 살피시며 일단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도 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생각,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분명히 높은 곳에 있으며 너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는 더 뛰어나게 더 큰 곳에 있는 영존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지극히 높다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영어로는 exalted라는 표현을 써서요, exalted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높은 것, 높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나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를 대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우리도 함께 거합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같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타서 없어질 것으로 존재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극히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성경은 도덕적 측면에서 하나님은 높은 절대적 거룩함을, 인간은 낮은 죄성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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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분명히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너는 반대쪽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느냐. 또한 이방인들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통회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할 때까지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고, 또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함이고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조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리텔 토르발센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덴마크 조각가거든요. 토르발센이 조각한 예수 그리스도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양팔을 벌리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어떻게 이것을 조각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토르발센이 만든 조각상인데요. 이 사람이 이 조각을 하고 자기가 친한 친구에게 불러서 이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물 크기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각상을 친구가 보더니 딱 이렇게 보더니 정면에서 보더니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 더 자세히 조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토르발센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토르발센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출 때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인은 그 마음을 깨끗이 할 때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한 죄를 발모하고 또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예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최고의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또 일회에 2번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헌금도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세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에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다른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의 처소로 왔습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바리새인은 높아졌고요. 세리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는지요? 비행기를 타고 밑에서 사람들이 서로 내가 키가 더 커, 내가 커 더 커, 내가 더 잘났어 하는 것들을 비행기 위에서 높은 곳에서 보면은 네 키가 더 크다, 네 키가 더 작다 라고 보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내 생각에 내가 잘났으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런 율법을 규정대로만, 겉껍데기, 모양대로만, 형식대로만 제대로 지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잘 됐으니까 칭찬을 받아야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리새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적 행위, 금식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세리는 그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그런 분께서 계신 곳을 쳐다보시면 자기를 치면서 가슴을 치며 제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 세리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로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자의 태도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니 그럼 누가 예배를 받으십니까?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받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예배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언하노니 이 세리가 더 의롭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안에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움직이며 또한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당대의 시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약이 주지 못한 신약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고 당신의 몸으로 그 율법을 이루셨으며 또한 그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바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요. 또 몸은 맑은 물로 진리를 통하여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또한 도덕적으로 훌륭하시며 영존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